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은 기쁨의 동산, 눈물의 동산. 네, 기쁨의 동산, 눈물의 동산. 이 에덴이라는 뜻이 원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에 살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풍요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뜻을 따라 넘어졌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은 무슨 동산으로? 눈물의 동산으로. 그래서 벌거벗긴 채로 쫓김을 당하는 그 눈물, 그 아픔, 그 슬픔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똑같은 동산, 또 우리가 하나의 동산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주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비켜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겼던 그 한 분,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로드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뭔지 아시죠?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글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뭐였어요? 방금 누가 말씀하신데 여호와 하나님 7번 나옵니다. 몇 번? 7번.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의 주재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 거지. 아멘이십니까? 넌 내 거, 이게 안 돼요. 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하나님 로드십.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자꾸 창세기를 그럼 왜 자꾸 읽는가, 왜 창세기가 필요한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창세기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이제 4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시내산에 와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도대체. 우리 아브라함도 잘 몰라, 이삭도 잘 몰라, 야곱도 잘 몰라, 요셉도 잘 몰라.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요? 이제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사람들 앞에 동일한 해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것만 알아도요 여러분은요 이 험악하고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장은 보통 창조, 천지 창조, 그렇게 2장은 인간 창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실패해서 2장에 창조를 더했다, 뭐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3절까지가 제가 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2장 4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뭐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 대고 있다가 저 어떤 한 사람을 찍기 위해서 앵글을 갖다 확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앵글을 가지고 확 당기는 거야. 그럼 얼굴에 점 있는 거 다 보이잖아. 네,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 클로즈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앞에는 시간 순서대로 창조한 거를 이제는 뭘? 어떤 하나에 딱 주목하면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당긴 거예요. 줌을 당겼다고요. 클로즈업 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보시면 내력,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이걸 앞에 성경에는 대략이라고 합니다. 대략이라, 족보다, 개보다, 이런 이야기들 창세기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 전부 다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예요. 톨레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간략하게 간추려진 족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압축해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술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창조될 때 내력, 이 말이 톨레도시예요. 톨레도. 그러니까 오늘 구원사역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인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가, 그 대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늘의 새, 땅의 물고기, 땅에 기는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서 인간을 임명했는데, 그 인간이 어디 살았다? 기쁨의 동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산 이름이 뭐다? 에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이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의 모델,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우리가 반드시 가서 누려야 될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냐? 타락한 인간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뭘 회복해야 도대체 우리는 다시 에덴에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타겟이 정해진 거예요. 회복. 그죠?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그러면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임 명령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오늘 전하는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산 가운데 뭐를? 선악과와 뭘 만들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두셔서, 선악과는 뭐요? 네 한계를 인정해라. 나는 창조주, 너는 뭐? 피조물. 그래서 약속을 맺자. 너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지 않겠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나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지면 죽음이 왕노하게 된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원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요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요구.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드셨다니까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갖다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너는 다스리는 자. 그 한계를 정하는데 그 한계가 뭔지 아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다. 선악과가 뭐 맛있냐 안 맛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향기롭냐 더 탐스럽냐 이건 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해줬는데 우리는 그 인격적인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뱀이 와서 너 하나님 같이 되고 싶지 않냐? 그럼 먹어. 저거 따먹으면 돼. 정말? 진짜라니까. 죽는다던데. 죽기는 뭐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탁 쳐다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이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벌거벗음, 수치를 알게 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너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약속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약속 하나 지켜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지켰구나. 그게 영생하는 길이었는데 못 지켰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동산.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뜻은 뭐냐니까 기름 짜는 틀이에요. 뭘 짠다고요? 기름을 잘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름을 잘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짜서 돌려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겟세마네 뜻하고 통해요.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모든 걸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잡니다.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잡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관원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따라가다가 붙잡힐까봐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던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동산이 또 에덴 동산하고 비슷해요. 에덴 동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벌었던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날 때 돌아보니까 생명나무 가로 이렇게 화염금이 불칼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의의 불칼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막고 있는 불칼,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을 막고 있는 그 불칼을 봤어요. 여러분, 죄는 이래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결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정의의, 이 공의의 불칼 아래로 지나가지 않으면 다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칼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단 한 분이 이겼어요. 아담이 이겼더라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풍요와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갈등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주님도 갈등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갈등하셨다고요.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갈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님은 갈등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나의 영성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가? 오늘 내 뜻을 접고, 내 뜻은 죽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 하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예수님이었어요. 절대적 순종의 영성,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할렐루야. 그런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인 순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치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 했으니까 안 따먹을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나의 영성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이래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기에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게 뭐냐,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다른 말로 야훼, 뜻이 뭡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너 가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누가 보냈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조금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속에는 죄가 흘러요. 우리 뱃속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 짓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들에 초목이었고 5절 6절에 보니까 밭에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을 다 조성하셨어요.
물을 두 개로 나누고 창공을 만들고 궁창에 물 아래 물 순환해서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다 이렇게 완비했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완비했어요. 그런데 왜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안 났을까요? 정답은요, 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든데 지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정상 작동을 안 했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다시 읽으면요, 이런 말이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들에 초목도 없게 하고 밭에 채도 나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한테? 내가요.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요? 우리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너를 잘 만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아직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립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립니까? 우리는 압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구름이 돼갖고, 구름이 뭐하고 만나갖고, 구름과 구름이 만나면 습박가가 팍팍팍 일어나가지고 전동 번개치고 비 온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누가 비를 내린다고요? 구름과 구름이 박치게 해갖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린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최초의 비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내리고 그 비에 의해서 초목과 채소가 자란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마십시오. 최초의 비는 누가 내렸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비가 자연현상이다, 성경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비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 왜 비를 하나님이 내린다는 말을 모세가 창세기에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애굽의 그 우상 딴지들 막 모여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은 토템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토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토템이고 뭐 천지 만물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특별히 자연현상 뒤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는 누가 내린다고? 비의 신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도 보니까, 야, 해도 신인가 봐. 그 저래. 달도 신인가 봐. 저래. 그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뭐 다 그냥 저라는 거예요. 비는 비의 신이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출애굽해 갖고 온 이 사람들을 보고, 비는 비의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내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가 내리는 비에 의해서 죽고 사는 초목들 또 채소들 역시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도, 내 미래도, 과거도, 지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아까 비가 왜 안 내렸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내리게 했다고요? 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간다는 말은 요 밑에 15절에 경작과 똑같은 말이에요. 땅을 간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은요, work, 일한다, 또는 serve, 섬긴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비를 내리는 것도 안 내려, 하나님께서. 채소고 초목이고 필요 없어.
사람이 있어야. 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초목도 있고 이 채소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사람의 손이 미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의 청지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비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해서 그 온 땅에 있는 채소와 과목과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약탈하고 동물 다 죽이고 돌보라 그랬는데 막 그냥 파괴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잘 관리해라. 너는 청지기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청지기, 하나님이 넘버원이라고, 최고라고, 너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로 지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7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뭘로 지었다? 들어보세요.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흙으로. 흙을 갖고 짓는다니까 도자기.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언체인드 멜로디인가 나오는 뭐 사랑과 영혼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빚는 걸로 생각을 해요. 빚는다 이렇게. 흙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님. 그 절대 아님. 왜냐? 이 흙이란 말은 한글로는 흙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아파르거든요. 아파르의 뜻이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티끌, 먼지. 티끌을 어떻게 빚어? 먼지를 어떻게 도자기처럼 빚냐고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티끌과 먼지는 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요, 어떤 도자기처럼 빚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뭐다 이 말입니까? 티끌이고 먼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누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그 코에 불어넣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까부지 마. 네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어떻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생기라는 이 말은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무가치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인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생명. 할렐루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호흡, 이 생기라는 말은요, 호흡이에요. 호흡. 네페시. 호흡.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는 뭐라 그래요? 호흡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졌다 이 말은요, 코에서 이거,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숨만 잘 쉬면 된다. 숨을 계속 쓰고 있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래서 죽는 거는 뭐냐? 코에서 이게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 피를 쏟는다는 말이 있어요. 피를 쏟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표현인데, 표현이 두 개 있어요. 호흡이 없다, 호흡이 멈춘다, 또는 피를 쏟는다는데, 피를 쏟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경우예요.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누가 멈추는 거예요? 자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줬다?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왜?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오늘 생명이 된 거예요. 누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무슨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특별하냐?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그게 특별한 거지. 그 외 건 없어요.
오늘 인간의 육체는 먼지와 티끌과 같다. 근데 그 티끌과 먼지 같은 그 육체를 오늘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다시 말해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7번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라. 너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네가 경작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적인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었지만 너의 근본은 뭐라고요? 먼지, 티끌,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라. 그 호흡은 내가 줬기 때문에, 그 생기는 내가 줬기 때문에, 그 내가 불러오면 너는 그걸로 끝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호흡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내일은 누구 소관이기에? 내일은 내일 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은 누구 소관이니까? 하나님 소관이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건 에덴인데요. 에덴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넓은 데를 이야기하는 평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뜻으로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8절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뭘 하시고?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뭐 했다? 창설. 이 창설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플랜트예요. 플랜트가 뭐 하는 거예요? 플랜팅 한다 그러잖아요. 플랜팅. 식물을 갖다 심는 걸 플랜트라 그러거든요. 플랜팅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듯이 나무 심듯이 꽃 심듯이 동산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플랜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꽃은 심으면 뭐라고요? 심으면? 식물은 심으면? 나무는 심으면? 맞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이 플랜트라는 말이요,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플랜팅 했다니까요. 자라게 만들었다고요. 성장하게 만들었다고요. 팽창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나타라는 말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여기 보시면 심다라는 표현을 써서, 창설했다는 표현을 써서 점진적으로 성장, 팽창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놓을 거 아니에요. 동산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기를 놓고 또 놓으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덴 동산 어떤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이렇게 고행화시킨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게 되면 전 세계가 뭐 된다고요? 동방의 에덴을 만들었지만 전 세계가 뭐 된다? 에덴 동산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실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선배 되시는 아담께서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이 에덴 동산은 확장 못 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옛날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몇십 년 전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막 가서 농장 개척하고 하와이 이민 갔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억수로 힘들게 일해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데가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거냐?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요. 여기 보세요. 아름답고 9절에 보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완벽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 에덴 동산은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완벽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무도 다 나게 하셨어요. 이 나게 한다는 말도 중요한 거 뭐냐? 싹이 트다는 말이에요. 싹이 트요. 나온다는 거요. 그러면 이것도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환경 조건을 만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막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이래가지고 뭐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최고의 환경,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아멘.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확 그냥 제대로 좀 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10절 시대 여러분들이 맨날 생각하는 거, 뭐 강이 4개 있었다는데 2개는 유프라데스고 티그리스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 강이 없으면 뭐 어때? 이미 에덴 동산도 없는데. 예? 그게 뭐 이라크 동쪽 서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거 2개는 어디 갔냐고? 몰라 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4개의 강,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비손, 그리고 기온 강을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우선 전 세계였어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쪽 이라크에 있는 강이구만, 그렇게 이야기 되지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들은 이 4개의 강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조건의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 오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누구다? 인간이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는요, 생명나무는요, 필요도 없어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지천에 끌리는데 뭐 그게 무슨 눈에 들어오겠어요. 선악과가 뭐 그 과일보다 근본적으로 더 화려하고 맛이 있고 먹으면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마귀한테 꼬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바로 넘어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곳에 그 고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 과일들은 그럼 뭐 하는 것들이야? 생명나무하고 여기 선악과는 뭐 하는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선을 짓는 마지노선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사실은 선악과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요, 뭘 우리가 읽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먹을거리들,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막 죄를 짓게 해서 벌 받게 해가지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그렇게 살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원래는 티끌 같은 존재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떠나면, 내가 부르는 그 생기가 떠나면 너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없으면 티끌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 우리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모든 걸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의 약속 안에서 풍요롭고 영생하는 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을 결론 지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 했던 그 행복,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 짜는 틀에서 오늘 그 눈물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러나 영성으로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를 위해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